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의 즐거움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즐거움은 말씀을 믿는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믿는 즐거움이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계셨는데 그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가 아무리 백부장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의 권세는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자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 소문이 하나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땅에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말이 순식간에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으신다면 모든 병인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이미 가버나움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또 재차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지만 예수 앞에 가려고, 예수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도 백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로가 나타나서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를 돌보아 주었고 믿는 자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가셔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그 사람의 공적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따라서 백부장의 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종을 찾아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발동하지 않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순식간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 분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집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 유대인의 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집이 누추하기 때문에, 집이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집에 오신다고 하는 그 집은 자기 마음의 집입니다. 외형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님께 나갈 생각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요만큼도 예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느껴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소문 들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는 왜 나가지 못했던가, 자기의 죄책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내 집에 오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 뵙게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못할 짓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가진 것입니다. 나는 내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나는 죄악 투성이고 나는 이 나라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은 군인입니다. 정말 악한 백부장을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럽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침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 사건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치셔서 예수님과 대면해서 기적 같은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이 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내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유일합니다. 이 백부장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친히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온갖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 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했는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옵소서. 요즘에는 무선의 시대가 참 편리하게 만듭니다. 요즘에는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집에 있는 보일러도 집에 가지 않고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텔레비전도 켜고 보일러도 켜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늘날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도 직접 가지 않고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꼭 가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꼭 만져야만 합니까? 하나님에 가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왕림하셔서 왕진 오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오지 않아도 돼, 오지 않아도 돼. 예수님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죽어가는 병이 낫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의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예수님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행복감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병자가 나았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를 낳기까지 예수님의 그 행복감, 예수님의 행복을 여러분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즐거워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했을 것 같다. 그 행복이 곧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목사님이 안 오셨다는 이유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냉소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여, 주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악한 놈, 나같이 살인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백부장의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것을 실천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내가 해도 되는데? 아이,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럴 때 즐거움과 그럴 때 행복과 아이고 저분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최근에 어느 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리집사가 됐냐고 그렇게 하면서 서리집사로 선포하니까 날뛰어서 어제까지 날뛰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잘했구나. 그분도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는 저 자신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성교 성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복함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나는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가서 고쳐줄 건데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가졌으니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만나보겠느냐 하며 감탄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이렇다고 저는 정리를 내립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이란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자기가 쫓아내든 자기가 죽여도 말 못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랑에서 출발한 그 믿음이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하라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든지 가라고 했든지 무엇을 하라고 했든지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예수님은 그 믿음이 놀랍다는 말씀밖에 하지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 한 일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죽을 병이 나았어요. 믿는 자에 따라서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이것이 하면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이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에 따라서 믿는 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믿는 자니까. 우리가 진짜 믿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했죠. 좋은 것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큰 권세를 누리는 게,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목적이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워하시고, 야, 저 사람이 저러한 믿음을 가졌었네. 예수님이 놀라는 겁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나 그럴 줄 몰랐어. 네가 이런 믿음 가질 줄 몰랐어. 우리 서원교회 성도가 이런 믿음 갖고 있는데 정말 몰랐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감탄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곳저곳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행복의 집안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에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와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목사님이 오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 따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믿을 수는 없어요.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